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에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42쪽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1절,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온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열조들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삶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아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노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는 줄 압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에게도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담대한 믿음이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르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던 것과 같이 나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뒤지지 아니하고 최우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불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다시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모든 슬픔은 이제 끝이 나 버렸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물론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어둠은 있었습니다. 슬픔, 고난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들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담대함과 믿음 이것을 뼈대로 삼을 수 있고 놓쳐버릴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입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흑백의 논리가 분명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때 목소리를 높였던 루터킹 목사님의 외침이었고 다짐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포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60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어제가 어떠하였던지 다시 새날이 시작되었는데 그 새날은 빛이 발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라 라고 시작하는 그 60장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20절 읽어드렸고 21절 22절을 다시 살펴보면 내 백성이 다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릴 번영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고 또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그 왕국이 도래하여서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영광스러운 이런 엄청난 꿈을 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황금빛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 또한 잿더미가 되었으며 당시의 왕 히스기야는 엄청난 말 못할 상해를 입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버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넉넉고 그저 눈물로 지내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희망을 꿈을 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처럼 꿈을 꾸게 하십니다.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덴버시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교회 명칭을 바꾸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습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로 바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것이
맞았든지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꾸고 난 연후에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행복이라고 서스럼없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조차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 그 정도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행복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이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 그러니까 교회는 다 어렵게 되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룩한 강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거룩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강한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삼는 것.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강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백성으로 인정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땅,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땅, 바로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자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본질이 어려운 강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쩌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그 부분이 바로 22절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라도 1000을 이루고 약하더라도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사람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수천 수만, 아니 수억 명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지으시지 않고 한 사람을 만드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세상에 다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나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한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한 사회의 한 국가의 자랑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한 사람이 중요하냐, 두 사람이 중요하냐, 세 사람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만을 바라보고 현상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나타내 보이는 어떤 힘이 아닌 그 모든 것까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나 한 사람의 생각, 한 시간의 삶, 하루의 삶, 나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00명을 대하고 강국을 이룰 만큼 엄청난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의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의 그 예언에 근거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다른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제 저들이 어떠했는지, 3년 전에 저들이 어떠했는지, 조금 전에 저들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는 너희들로서 이제는 되었다 가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족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았던 바대로 다른 사람들도 제자를 삼아라.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로운 강자, 거룩한 강자들로 삼으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단지 꿈으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되어지도록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지막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행전으로 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거룩한 강자들이 될 수 있었던가, 변화된 강자들이 어떻게 뒤에 얻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우리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더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그 믿음의 의지를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고 또 다른 성경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축복의 예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축복의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